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로 보세요. 예.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해보았거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맨 앞사람에게 한 문장을 딱 보여주면 그 내용을 귓속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면서 코미디가 되어서 한바탕 웃게 되는 게임입니다. 한번 좀 해보셨죠?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사람이 많을수록 이 앞에서 전달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앞에서 맨 뒤에 사람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웃고 한바탕 이렇게 웃음바다가 되죠. 이 게임은 어떤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듣게 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주므로 우리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교훈을 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면 꼭 이 게임들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재밌게 웃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사람마다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사람마다 그 이해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을 설명해 주면서 강의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 그 책의 내용에 그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을까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와서 그 책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자신이 왜 그 책을 썼는지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저자 특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바로 저자 특강입니다. 예.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자 특강이에요. 뭐 확실히 알겠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기록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구전으로. 근데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니까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아예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훈련된
레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자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답답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며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자특강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뭐라고요? 저자특강. 원저자이신 예수님의 저자특강의 말씀이에요.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자특강을 통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시작. 저자특강을 통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로 해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저자특강을 통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 해주고 표정도 다 이렇게 줘야지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제가 여기다가 이걸 읽을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뒤에 너희가 들었으나 빨간색으로 해놨죠. 거기 줄을 치라는 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 몇 계명일까요? 몇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에요. 6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 계명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상당히 어렵고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보면 전쟁터에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죠. 사람 막 죽이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까?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런 복잡해지는 내용 말고 오늘은 한 가지에 집중하겠어요. 사실 더 큰 이 계명을 대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을 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계명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계명쯤이야. 이 계명은 잘 지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살인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혹시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은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저자이신 예수님의 특강을 들으니까 오해였어요. 이 말씀은 특수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었을 테니까요. 굳이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전해주지 않았을 거니까요. 인간관계를 통해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제일 처음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의 6번째 말씀으로 이 살인을 언급한 걸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살인하지 말? 나도 살인하지 않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걸까요?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요? 고귀해요. 왜 사람의 생명이 고귀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의 생명이 고귀해요? 그 생명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인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의 한 영혼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의 죽고 죽이는 일이 전 세계에 매일 10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잘못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이 유물론인데 이 관점에서, 이 유물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물건에 불과해요. 생산의 도구일 뿐이죠. 또 진화론 역시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진화된 존재로 봅니다. 우연히 태어난, 우연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게서 가치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 존재를 경시 여기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보다. 인간 존재를 비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면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저항이고 불순종의 죄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아까 여러분 본문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이 살인하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앞에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뒤에 부분은 이들의 해석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심판받지 않기 위함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셔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 행복이에요. 그죠?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심판 안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얻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고 계명을 지키니 그 계명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낭망하게 돼요. 지키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해요. 내가 지킨 것처럼.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원저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원저자에게 듣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거쳐서 선지자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야? 이제 직접 야 내가 왔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의 참뜻을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쫑긋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계명을 주신 당사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계명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저자가 직접 측당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살인을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로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분노, 형제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멸시감 같은 그런 표현이나 태도 다 살인에 포함시켰어요. 즉 예수님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살인으로 간주하셨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여기 심판, 공회, 지옥불은 다 살인자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받을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사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는지는 알겠지만 살다 보면 때로 화도 나고, 그죠?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보면 그리 심한 욕도 아니에요.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라가는 밖에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 음역을 그대로 뜬 거예요. 라가라는 건 뭐냐면 머리가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텅 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바보, 멍청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욕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욕들 다들 한두 번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저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을 살인과 같이 여긴 거예요. 욕과 살인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둘을 연관시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욕과 살인을 연관시키는 걸까요? 그것은 계명을 주신,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원저자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줬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욕이 살인과 똑같으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이 언어 폭력이요, 간접 살인 도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말하자면 욕은 그냥 욕이 아니라 영혼을 살인하는 마음의 살인 도구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을 입 밖에서 내뱉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피를 흘리는 죄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며 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살인죄로 간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큰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난번 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욕을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욕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6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 자녀들이 큰 실수를 할 때 그 존엄성을 해치는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너무 과대하게 해서 막 여기 바로 나가라는 말 같은 걸 하잖아요. 바보 멍청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본문에 노하다, 형제에게 노하다는 그 헬라어가 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불끈 화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노가 아니라 화를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가 나죠. 그 화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점점 열매를 맺어요.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험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험한 욕이 나오는 거죠. 그걸 계속 쌓아두면 자기도 모르게 험한 말이 막 나와요. 욕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진 그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형제를 향하여 말 속에 분노를 담아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살인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잘 못했죠.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 노를 가졌다가 싹 마음속에 던져버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인 이상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식어져서 마음에 쌓지 않고 던지면 괜찮은데 그걸 쌓으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생각했더니 마음속에 화를 쌓아놓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마음속에 화. 본문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음속에 화를 쌓아놓으면 그 화가 분노로 드러나고 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미국의 문화를 분노의 문화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가 나면 총 들고 나가버려갖고 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고 나가서 난사함으로 1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대요.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5월 25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21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19명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장하죠 뉴스에. 여러분 마음에 화를 품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살인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들어오면 그 속에 그 사람의 속에 화가 그냥 확 쌓여 있어요.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쌓아두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던져버리세요. 빨리.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붐이 났잖아요? 내일은 없어야 돼요. 그거 품지 말고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식이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어때요?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에 쌓아 있는 이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으로 뒤섞여 나오는 이 무서운 감정은요, 여러분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2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마음에 화를 쌓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가 하면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왜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내 속에 분노가 나와서 그 형제의 가슴 속에 분노를 쌓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이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분노부터 처리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거 해결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속히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왜 하실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사람 중에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게 돼서 대적적인 관계가 돼서 서로 소송까지 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보면 막 형제끼리도 소송하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잖아요. 소송합니다. 이게 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길 가다 만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먼저 사화하라는 거예요. 사화란 뭐냐? 잘 안 쓰는 말인데 사화라는 건 뭐냐면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에 있는 분을 사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빨리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급히 사하라.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을 계속 가지지 있지 말고 뇌관을 빨리 제거해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신 원자하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왜 이 계명을 준 줄 아냐? 이런 이유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특강 잘 들으셨습니까? 한 분만 잘 들으셨나봐요. 잘 들으셨습니까? 자, 솔직히 주님의 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부끄럽지 않나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나와 굉장히 상관이 있고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신을 여러분 발견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마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니까 어때요?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 저자특강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의,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오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까지 다 받으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밀한 것까지 철저히 순종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부끄러움만 당해요. 악취가 진동할 텐데 어떻게 내 옷을 입고 나갑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 게 우리가 진짜 막 의로운 일을 행하고 퍼펙트해서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뭐 받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줬어요.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라오거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막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내 더러운 옷을 입고 산다면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지 잘 살펴보고 자기 의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요. 다시 입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을 힘입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극적으로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예. 거기 뭐랬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는 살인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누가 살인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그 사랑이 식은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점점 각박하고 거칠어지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잔인해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거칠어지고 과격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살인 행위도 종종 뉴스에 등장해요. 이에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더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적용하기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살인사건과 폭력사건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가정이 엉망이에요. 가정 안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하거나 막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거칠어져요. 아이들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앉는다고 그 인격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인격을 침해하고 인격을 손상시키면 그때부터 막 나가고 과격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을 손상시키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사실은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명령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천국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와 이웃에게도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계명의 참뜻을 알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천국을 맛봐서 이 천국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흘러넘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때 그 행복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전도는 옛날 방식으로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전도지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이제 인간 전도지가 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미소가 넘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실은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고
선한 말을 하며 잘 대우하여서 천국을 맛보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